됐어요? 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5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또 이 뜻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맏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16절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 골로새서 1장은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존재하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뭐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 분들조차도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또 납득이 갈 만하게 이해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셨으니 구원해 주시는 건 마땅하고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고 나온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듬뿍 부어주셔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수준의 믿음은 곤란합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라면 골로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정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이 목적을 알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쉽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복음의 진짜 핵심 알맹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복음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23절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일꾼이 되었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리스도 믿음 안에 거하고 터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다면, 그래서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완전한 자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일러주는 모든 답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완전한 자로 나타나도록 교회의 일꾼이 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자기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세와 만대로.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여러 시대와 오랜 기간 동안, 창세 이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당시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최초로 공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 비밀이 공개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결혼에 관해서 교회가 무지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 특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리스도의 결혼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참 충성을 다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흠이 없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맞이할 상대자는요,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신부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성도들로 이루어진, 적어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이루어진 한 신부, 완성된 교회,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고,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사모했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알맹이입니다. 복음의 알맹이.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의 핵심적인 목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 결혼식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최고 알맹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됩니다. 왕노릇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소망.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2장 이후에 끊임없이 그 소망을 붙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한 새 사람을 입어라, 완전한 자로 세워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걸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걸 찾으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 속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소망이죠. 하늘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의 일꾼인 사도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죠.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적어도 확정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십자가형이나 화형이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정확하게 역사가 기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 화형을 당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그 고통, 억압되어 있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운명하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도다. 6월절을 이루신 거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다 이루셨는데 무슨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데 고난이 있고, 성도들은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선이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선행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은 그것이 아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날 모여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다면 성령을 함께 마시면서 한 몸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늘 퍼내시기 바랍니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나쁜 것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채울 수 있는 성령으로 그것을 마신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인가요? 보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참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그냥 우리들이 쉽게 서로 형제가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생각을 하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회방꾼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옛사람을 계속 붙잡아요. 옛사람을 붙들고 옛생각, 그 자기 자아, 그걸 그냥 꼭 붙들고 자기 주관과 고집과 오랜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붙들어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큰 고난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해방하는 고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 잘못된 거를 떨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가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들은 그 고난을 짊어지고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됐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는데 그들이 할 사명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로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게 있습니다. 선행을 향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특히 그 베드로전서에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교회 일꾼으로서 이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을 다시 강조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 정관사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언젠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진 않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문장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가 돼서 한 육체가 이루도록 하겠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 32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중매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성도들을 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중매장이라는 말만 없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그 일,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중매쟁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선을 정말 기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일 수도 있는데 일꾼된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들이 한 말을 들어야죠. 사도들의 한 말,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27절 끝에 가면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복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복음의 소망은, 그 알맹이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물론 천년왕국의 통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면요, 통치하는 자가 돼요.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여긴 사도죠. 너희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안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아까 이제 이 완전한 자로 나타나기 해야 된다. 흠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것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존재로, 단수입니다. 각 사람을 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신부라고 하는 생각들, 각자가 신부로서 예수님 오시면 결혼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강단과 교회와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우리말 성경은 세마포가 한 벌인지 여러 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만 원문은 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 안에 한 세마포 옷을 아주 정결한 한 처녀가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하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구나 하는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대와 만대에 걸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어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실체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미래에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감춰져 있던 미스테리, 이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미스테리. 그런데 이 미스테리는 반드시 사실로 나타날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입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 아주 기뻐하시는 문장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주목하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